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6번째 시간인데요. 파일들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단톡에 있는 파일들 또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화면에 이 내용은 작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안의 직무와 호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처럼 성경적인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르치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바르게 이걸 믿고 실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직무에 대해서 보세요. 이 직무는 뭐냐면 오피스예요. 예. 오피스 아시죠? 뭐 사무실도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사무, 업무, 그런 거에 관련된 직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맡은 공적인 어떤 임무를 뜻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오피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제사장도 제사장의 어떤 직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나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임무, 그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하게 그렇게 맡은 일,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 회사 안에서도 어떤 뭐 부서가 있고, 그죠? 어떤 뭐 총무부도 있고, 뭐 기획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일들을 맡은 부장님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의 직무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직무가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직무라는 말로 이제 흥정역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직분이라고 했는데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딱 고정된 어떠한 그 좀 직책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직무라는 이 고유한 어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직무가 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없어진 직무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직무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사도가 있고 이방인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업무, 직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업무를,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에게 있는 그러한 사도직,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받은 어떤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봐도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나니 한 게 이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도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수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사도는 범지역적인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도라는 권한을 받은, 즉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력한 어떠한 이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막강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사도가 지금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도의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직무를 대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지만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이제 공석이 생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장을 대신해서 그 똑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부시장이 사인도 하고 업무 지시도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직무를 대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러한 독특한 뭐 독립 침례교회들이나 어떤 뭐 형제교회나 이런 어떤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교회들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제 확고히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와 디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사도적인 임무를 대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기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몸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힘들죠. 그렇죠? 혼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역자인 그가 동일한 어떠한 그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일컬어지던 디도 같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거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권을 가진 파송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린도 교회에도 가게 되고 또 뭐 에베소에도 남겨지게 되고 그러한 어떠한 동일한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그것을 성경의 용어를 정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도적인 일을 바울을 대신해서 한 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부터 보면 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디도에 관한 내용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들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잘 유의 깊게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그러한 다른 도시로 보내거나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그죠? 임명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처럼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사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지역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한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떠나갈 때 거기 안에 이제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들을 못 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한 일을 교회를 바로잡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사람을 또 세우고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디모데나 파송을 받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사도적인 임무를 대행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디모데와 디도를 처음 초기 사역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지만 디모데와 디도가 현재로선 나이가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바울의 말년에는 이들도 나이가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연륜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저 권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가는 거고, 그랬을 때 후계자를 그들에게 남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뭘로 세우냐 하면 각 교회의 장로들로 감독으로 세우거든요. 디모데와 디도를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이제 현재 교회에 남아 있는 직무 두 가지, 즉 장로 또 혹은 감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장로라고 했을 때는 엘더라고 해서요. 분명히 이 내용은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걸 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돼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목자와 교사라는 어떤 은사를 잘못 오해함으로써 자꾸 이 목사라는 개념으로 일컬어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이러니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적인 그런 면에서 그걸 그런 장로라고 인정을 할 수 있냐고요. 장로 말 그대로 엘더거든요. 나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뭐 20, 30대의 뭐 사람들이 뭐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갖고 뭐 그 교회를 감독하냐고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에서부터 주는 분명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로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감독인데 이게 이제 비숍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비숍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성공회 같은 데서도 쓰고 있던 주교를 뜻하는 그러한 조금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거부하는 킹제임스를 믿는 사람들도 가운데서 좀 있는데 꼭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번역을 할 때 이걸로 택했기 때문인 건데 결국 비숍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스펙터의 의미거든요. 뭔가를 검사하고 관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관찰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뭔가 이게 엄청난 무슨 뭐 직권을 가진 막 그냥 뭐 그러한 뭐 주교 같은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엄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로가 세워지는데 사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각 지역마다 지역의 그 교회를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뜻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임명했어요. 분명히 아까도 본 것처럼 사도들이 그 지역 교회를 떠날 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사도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교회에 장로가 이미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뭐 죽으면서 말하잖아요. 또 없어질 때쯤 되면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가 자라서 연륜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 돼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임명해서 계속 그런 대가 이어질 수 있게끔 되어졌던 게 올바른 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과도기적으로는 뭐 우리 같은 현상도 그렇지만 이것이 딱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갖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또 되지 못하는 신생 새롭게 독립적으로 출발하는 교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같은 형태가 지금 그렇지만 소수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로 감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10명 남짓한 뭐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뭐 장로들이 있고 뭐 집사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 형제들도 없으면 또 더 그게 숫자적으로 힘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1인 목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로를 임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등장을 한 거고요. 자, 이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결국 사도권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거거든요. 그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물론 그보다 오래 산 요한 같은 사도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들이 자연적으로 생명을 다하면 이제 지구상에는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장로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다스려지고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는요 지금 이러한 어떤 목회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까지도 다 사실은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출신까지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장절에 해당되진 않지만 한번 보세요. 디도서에도 맨 끝에 보면 이 출신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도요. 그렇죠? 거기 난하주에 보면 그걸 이제 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디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 디도는 크레테 섬에 보내진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있을 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적인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도 이랬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보내어진 거예요. 크레테 섬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의 내용인데 디도서는 이제 바울의 말년에 쓴 거니까 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첫째 감독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감독.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크레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건 누구라고요? 그건 디도였다고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힌트를 보시면 디모데전서 출신에서 보면 여기서의 표현을 보세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부르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읍등가는 도시 라오디키아에서 써서 보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힌트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로 가면 뭐라고 출신해서 쓰여져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역시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입니다. 전서에서는 뭐라고 디모데를 일컫냐 하면은 4장 12절에서도 이 디모데의 연소함이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어린 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감독으로 장로로서 세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사도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무의 대행권을 가지고 사도적인 일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최종적으로 디모데가 남겨지면서 거기에서는 역시 바울에 의해서 첫 번째 감독, 장로로 임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후서에 가면.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선 이미 연소함을 버리고 디모데도 어때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게 감독과 장로의 어떤 중요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년 때쯤에 자기가 이제 가고 났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작별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긴다. 양무리들을 잘 또 돌아보기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디모데와 디도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뭐라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죄송해요. 그 오려나 이거 조금 번역을 하는 거면 조금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독립교회들 그런 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를 최초의 목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렇죠? 디모데를 최초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까지는 그냥 사도. 그런데 최초의 목사가 디모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시각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그가 가진 은사적인 측면은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안 되고 목자와 교사예요. 예? 그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러한 것을 가진 하나의 이 장로 그리고 또 장로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하나의 목사가 뭐 젊어서부터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전혀 입증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로와 감독은 예전에 뭐 제가 여러 차례 뭐 단합교회에서도 이거 뭐 또 정리해서 성경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더 제가 이제 사이트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그 성경 공부했었던 거 더 깊이 공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은 짧게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로 즉 감독은 같은 사람임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자격이에요. 자격. 장로는 자격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가 가진 은사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자와 교사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그런 영역에서 말씀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장로, 감독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얘기했을 때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면 목자로서니까 하나의 양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그런 영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은사적인 것으로는 목자와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목자와 교사가 은사이지 그거가 뭐 이렇게 하나의 그거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직분의 장로와 감독이라고 불리는 거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 이렇게 해갖고 직무를 나눌 때 장로와 이제 집사 이건 맞지만 장로라는 하나의 개념이 장로 감독이라는 개념이 그냥 은사적으로 무조건 목사야라고 여기는 것에서 오류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것부터가 중요해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그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자이어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모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시는 자격이 됐을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거기 이제 내용에 보실 때에 그 자격을 제가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 참조 구절로 이렇게 참조 표시를 해놨어요. 그 참조 주석 번호 있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갖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예요. 감독 즉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가 또 생겨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했지. 예? 그 말이 뭐예요? 뭘로 들리세요? 많은 교회가 여기에서 또 조금 혼동을 갖는데 장로와 감독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규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데 거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 아내라는 의미가 그건지. 자, 그 말은 뭐냐면 감독은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한 아내의 남편일 거예요. 두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혼하고 사별이 아니죠.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성경적인 면에서 그게 두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별은요? 방금 얘기했죠. 사별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고 재혼했어요. 여전히 한 아내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예? 자, 여기 나오죠. 항목의 그 화살표 4번의 바로 위에 장로와 집사 똑같은 건데요. 그 자격은 임명할 때 일회성이 아닌 임명 이후로도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요구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격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영역을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감독과 장로로서 일하려면 내가 한 아내를 계속 거느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 어떤 사람이 장로로서 잘 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장로의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선 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재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들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때에는 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혼을 해서 또 재혼해가지고 뭐 두 명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한의 감독의 자격 조건을 자꾸 이걸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한 아내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걸로 보면 조금 오류가 생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거고요. 4번에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실을 바라야 된다고 얘기했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 호스피털리티라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손님 대접을 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손님 대접은 말 그대로 호스트로서 호스트는 집주인이거든요. 집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접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죄송하게도 대접을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장로들은 오히려 감독은 교회의 사람들을 자꾸 대접해주고, 그죠? 그러기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기를 바라시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한다는 게 뭐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뭐 신방 간다 해갖고 신방 그 집에 방문하면 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예? 뭐 봉투를 받아오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뭐 아무리 무슨 뭐 독립 뭐 침례교회들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 대접하고 있냐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목자들이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 감독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글쎄요. 전 그게 올바르게 행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고. 그게 바깥에서 밥 사줘라가 아니에요. 이건 호스트로서의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도 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베푸는 삶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개방 안 되고 자기 와이프가 그것에 순종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 못해요.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항상 열어서 내가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이라도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안 와본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자, 7번째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는 티칭에 관한 거예요. 티처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못 가르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고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가르치는 재능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3절로 넘어가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8번 항목은 나중에 집사의 자격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반면 집사의 자격에선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건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은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집사들은 그러면은 조금의 술을 마셔도 되냐라고 역공격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다와 아예 술에 내주지 않는다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장로는요, 모든 영역에서 책망받거나 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술잔을 가지고 술 한 모금 마시는 걸로도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에 입 밖에도 되지 않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거예요. 장로가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집사는 뭐냐면 좀 이제 그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덕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연륜이 있지 못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면에서 이 뭐 가르치는 재능이나 이런 건 없을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젊은 사람들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보다는, 그렇죠? 그것이 뭐 하등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은, 저도 이제 유럽에 있지만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를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많이들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걸 단순히 그냥 뭐 음주했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어떤 이 알코올의 뭐 이렇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요, 그런 것 저기는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이냐 하면, 역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 문화 가운데서 뭐 조금의 뭐 와인 같은 거를 마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집사의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봐야죠. 그러나 장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럼 집사는 술 마셔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공격들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많은 술에만 내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집사의 직무를 받았었던 전 교회에서 받았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술을 마시나요? 전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뭐가 옳겠구나 하고 삶을 바꿔나갈 뿐이지, 그죠? 그것이 하나의 뭐 집사에게까지 주어지는 조건은 아니라는 차이점은 분명히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9번째는 구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번째는 다른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고 했고, 10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말다툼하지 않는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4절로 넘어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훈련시켜서 그의 권한 안에 있는, 결혼을 해서 분가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다 부모의 이 위치 안에서, 위험 밑에서 복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는, 그것이 감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이걸 잘 해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어때요? 그 아래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녀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다른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자녀는 불순종해요?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아내로서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사별했을 때는 그것은 결국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장로에게 자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장로 못해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여기 자녀들이죠. 자녀들. children이죠. 복수죠. 웃을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최소한 자녀가 2명 이상은 돼야 된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믿는 건 좋지만 그게 그런 문맥의 의미냐고요.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건 뭐 10명이 됐든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이 부모에게 잘 복종하는 자로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의 조건인 것이지, 뭐 자녀가 없으면 안 되고 한 명이면 안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대두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 장로, 감독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게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하여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나머지 영역에서 모든 문제가 없는데 당신은 자녀가 없으니까 장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심각한 말씀에 대한 오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여야 된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장 6절에는 초신자는 안 된다고 했죠. 자, 초신자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다른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만약에 임명을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생판 모르는 대로. 예? 어떤 뭐 지역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초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초신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오랫동안 같이 교류했었던 형제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초신자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당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장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엄연히 여기서 새로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것까지도 내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초신자라는 건 나이는 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런 면에서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도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한 것과 조금 겹치지 않는 거라든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거기
아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기 13번에서 보시면 디도서 1장 6절에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며 임명하라. 조금 거기서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하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7절로 넘어가시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요. 자,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건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러냐고요, 교회가. 1인 목회자로 돼버리면서 1인 목사 혹은 뭐 장로도 1인 장로라는 어떤 개념이 돼버리면서 자기 뜻대로 엄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에 쉽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겹치지 않는 거에서 8절에서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새롭게 나와져 있고, 또 정의롭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just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그런 정의로움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정의롭다라는 것은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정한 사람일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깥에선 정의롭지 못하게 살면서 비겁하게 살면서 교회 안에선 정의로운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절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말씀 앞에 뭐예요?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기부터가 그런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질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에서는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부합할 때 곧 그는 장로로, 감독으로 나이가 있으면 또 다른 성도들이 다 그거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의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감독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걸 어쩌냐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조차도 알아요. 그리고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집사는 안 하겠지만, 저 아까도 얘기한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땐 집사로서도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집사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집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물론 왜 집사로서의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뭐 누구든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뭐 장로와 감독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조직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격이 말해줄 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윤호 형제는 참 장로의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전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형제님 뭐 이런 걸 봐서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방금 우리가 쭉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아빠 뭐가 부족하니? 이 항목에서? 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장로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여기고 생각한다고 해도 노! 우리 가족들이 얘기해줘. 안 돼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빠 너무 화를 잘 내요. 그거 아니야? 전 제 자신을 참 잘 알아요. 저는 화를 좀 잘 내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이런 말씀대로 사모하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안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건 맞죠. 근데 저는 그거를 엄연히 제 자신이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속는 경우도 많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가 탁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는 막 아내를 막 구타, 습관적으로 때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죠. 가족들이 그걸 얘기해줘야죠. 보이지 않는 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로라고는 인정을 받았는데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양심이 이건 증명해주는 바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알려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죠. 그래야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영재는 근데 이런 면에서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되면 그건 세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일회성이 아니고 이건 지속성이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때는 문제가 없어서 장로로서 교회 안에 세워져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맡은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장로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격 박탈시켜야 돼요. 안 그래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막 애들 막 구타하고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님 죄송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결국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장로와 감독이라는 건 이건 무슨 특권을 받은 것처럼 일회성에 한 번 딱 해갖고 자격 시험 보듯이 이 사람을 한순간 해갖고 결정해갖고 평생 그렇게 여긴다. 그런 것들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 아시기 바라고 이제 그 밖에 덕목들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원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지 어떠한 교회 감독이나 장로가 정말 전심으로 다른 일들을 안 하고 전신사역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 교회는 알고 항상 그들을 또 서포트하고 돕는 일에도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 원리적으로 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님처럼 자기가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지 양떼를 그냥 위에서 이렇게 주인처럼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 일하기가 곤란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목자와 은사로서의 은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런 것들 좀 갖춰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그러한 장로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디모데도 젊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나중에 예배소 교회 감독으로 임명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 안에서도 훌륭한 집사 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런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요 안에서 있으면서 이 안에서 집사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성숙한 교회가 되고 안정이 되고 수도 어느 정도 많아졌을 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관점이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집사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4번 항목에 성도 간의 호칭입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래요.
성덕원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호칭은요, 오직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거를 너무나도 확신해요. 너무나도 이걸 확고하게 붙들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 이제 목사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나뉘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일할 뿐이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 단호해야 돼요. 그걸 목사를 호칭으로 뭐 하면서 뭐 세상에도 있고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목사라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풀이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하고 싶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목자와 교사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걸 왜 호칭으로 부르냐고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서도 랍비나 선생님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누구 선생님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이 형제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형제, 자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도 자매라는 표현을 썼죠. 아내를. 베드로가 아내, 자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베드로 역시 바울을 형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꾸 그거를 호칭을 목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불러도 된다라는 식으로 쫙 탈바꿈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그 교계 시스템에 익숙해 있으니까,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 하다가 그 다음은 뭐요? 사모님.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그런 어떤 이 교권화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부목사라는 말을 쓰고, 그럼 부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자꾸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로지 형제와 자매다. 성경에서 제시된 것 그것뿐이다. 그래서 그 외의 표현들은 다 비성경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직무이고 또 은사일 뿐이지 누구를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다고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직무가 장로의 직무고 그 사람의 직무가 집사의 직무일 뿐이지, 우린 다 같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한 일을 하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권화되는 어떤 것을 저는 항상 이 니콜라 당의 교리와 행위를 붙드는 것으로 비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목사라는 최우두머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로 가면 피라미드 같은 그 안에 세상에서의 교회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더 많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독립침례교회 같은 데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장로와 집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결국 거기서도 그러면 뭐예요? 장로가 더 높은 거가 되고 집사들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평신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은 형제라고요. 그냥 원이 돼야 돼요. 원. 삼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같이들 교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거. 그것이 돼야지. 니콜라라는 말은 뭐예요? 니콜라이타는 니코라는 것이 지배한다는 뜻이고, 여기도 니코가 있네. 니코. 그다음에 라이는 이제 레이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게 니콜라 당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순수하게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있으시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다음 주에 좀 은사와 관련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